자,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과 더불어 화요일에는 사도행전, 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디모데전후서, 금요일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내용은요, 좀 약간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약성경 가운데 공식적으로 13편의 서신서를 작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이 정말 큽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제 스승님인 닥터 알렌 같은 경우에는 누가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 어떤 학자들은 아볼로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바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까지 14편의 서신을 썼다, 13편이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13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13편의 서신 가운데서 내용을 보게 되면 공동체에 보낸 서신들이 있습니다.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내용들은 공동체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내용들은 개인한테 보낸 내용들입니다. 개인한테. 공식적으로는 개인인데 맨 뒤에, 특별히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 맨 뒤에 보면 너희가 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사실상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기의 아들 같은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디모데 전서를 보낸 것인데, 사실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해라, 성도라면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가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시고 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쓰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디모데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성소와 또 사람들 사이를 막고 있는 커튼이 딱 반으로 나뉘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기도의 제목을 두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왔어요. 누구를 통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누구를 통할 필요 없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 통해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받는 디모데가 누구다? 바로 나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받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1절을 통해 보겠고요. 2절은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네, 그런데 이 짧은 그 내용 가운데 바울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이 디모데에게 준 내용인데요. 디모데가 바로 나다라고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근데 이 에베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 교훈도 많이 있었고 영적 도전도 있었고 또 그 에베소 지역에 큰 그 여신의 신상, 아담의 신상, 뭐 세미라미스 여러 가지 종류의 아주 그 다양한 여신들이 섞인 그 굉장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 이런 지역은 너무 힘든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를 특별히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기 있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보냅니다. 여기 에베소는 세 번째 임지인데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 디모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신앙의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런 자세로 네가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권면해라 라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로 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그 원어나 영어에 보면 바울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은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두 가지 그 능력을 따라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여기 바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잖아요. 그럼 이 사도는 목회자니까 목사님이니까 약간 목사님들한테만 주는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직분자를 성도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것이 제일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꾸셔도 돼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로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단수 집사이다. 난 그리스도 예수의 권사이다. 난 그리스도 예수의 전도사이다. 목사이다 라고 붙이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이다. 네, 이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붙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사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수 집사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전도사이다 라고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직분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특별히 바울이 그리스도를 붙인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내 직분이구나. 나는 통칭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이구나. 그럼 왜 앞에 굳이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내용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왜 굳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 전체로 볼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 후에 우리의 주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그 앞에 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나된 것은 지금 이 모습 가운데서 나의 나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직분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과 내 평생에 가는 길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나의 주인 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전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저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 내내 주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성경 공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게 1년 내내 선포되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결국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인 줄 저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일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볼 때 내가 죽는 순간이 있어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내 영적으로 죽을 것 같다. 내 육신이 정말 죽을 것 같다. 내가 재정적으로 죽을 것 같다. 모든 일 가운데 죽어서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할 만큼은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실 텐데, 이제 수술 받기 전에 그 다음 마취하잖아요. 그럼 깜빡 하다가 눈 떠보면 끝나고 나와 있어요. 네, 정말 내가 전신 마취를 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 감았다 뜨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든 의료진이든 치료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장 어려울 때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취된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에 대해 치료를 행하시는 그런 의료진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죽은 상황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그냥 눕혀놓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치료하시고 또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가운데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막상 돌아가셨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뭔가 실패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실 때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린 반드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거다라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 꼭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죽어보신 분만이, 또 그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만이 내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살기 너무 힘들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거든요.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보셨어요. 사람들 보기엔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겪어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가능하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하면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죽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통과하고 정말 새로운 생명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통당했던 순간, 죽었던 순간, 다시 눈 뜨는 순간 다 알고 계시고요. 그걸 해보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 여기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붙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연관이 돼서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로 나를 임명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보면 두 개가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지가 않습니다. 명령을 따라 됐다는데 두 분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시다.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죽은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구주란 뜻은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과거와 현재를 총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 되세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미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그 예수님. 왜 책임지세요? 예수님 나중에 오시는 모습 보면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시고 생명책을 가지고 저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 예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심판의 자리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손해 많이 보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 많이 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믿고 나아갔을 때 이 땅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이 돈 쓸 필요 없는데, 내가 이 시간 쓸 필요 없는데,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을 낭비할 필요 없는데, 내가 이렇게 나 자신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된다고 해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오실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분들의 무엇을 통해서 내 직분이 되었다? 명령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저희 목회자들한테 특별히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선거 통해 된 것 같지만, 그냥 불러서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뒤에는 누가 계시다?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회자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게 됩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왕이면 명령에 잘 복종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명령이다. 죽어도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명령에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하려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어 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직분된 것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통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앞으로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과 같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셔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저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들은 제자의 단계를 더 넘어섭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성도들과 그 목자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 또 제자와 스승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한 차원 더 깊은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일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희 구원자이시고 저희 목자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제게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는,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 존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귀로 듣고 만져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카톡 보내면 답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런 영적인 분,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교회 목사님이건 나의 목자이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집사님이건 장로님 권사님이건 그런 사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관계가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보내실 걸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누구 주신 거예요? 바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좋은 목자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같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주는 선물,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주는 그런 사랑,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이런 선물 주면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나 이 선물 줬어. 언젠가 돌아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 말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오늘 나한테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과 내 행위로 내 돈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나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 1절 가운데 내 평생에 기대하고 했는데 하루 살기도 힘든데 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할 때 나 자신을 의지해도 안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순간순간 또 하루 가운데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자랑스럽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이걸 저희가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가장 많이 응답받은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성경에선 좋은 말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데 우리식 표현은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말씀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제 아파서, 돈이 없어서, 사람 때문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 인생 가운데 연약함 때문에, 실패함 때문에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가 말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긍휼을 받으면 저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볼 때에도, 부족함을 볼 때에도, 내 자녀들이 부족해 보여도,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해 보여도
아유 저게 왜 저래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보고 기도하면 또 예뻐 보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막 그렇게 보다가 또 주여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긍휼한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니까. 형상만 닮은 것뿐 아니라 우리의 성격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중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마음 저희 가운데 주십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와야 됩니다.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되게 평안해 너무 이러시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평안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딱 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내가 스스로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만 됩니다. 이 평안은요, 내가 평안할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평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분열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참된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나에게 있고 그 평강이 내 삶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평강을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얼마나 힘드냐, 디모데가 죽겠지, 디모데가 못 살겠지, 이런 내용으로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그런 내용 잘라버리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힘든 상황 가운데 불구하고 내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실 것을 믿는다, 내가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네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기억하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평강 주실 것을 믿고 그 평강을 내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는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한 질문 던져보시고, 만약에 충분치 못하다 하시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